오늘은 길이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신다. 길이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10절,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10장 11절부터 22장 1절, 그리고 마지막 22장 2절부터 36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1장부터 10장 첫 번째 파트, 10장부터 22장 21장이죠 정확히는 두 번째 파트, 22장 2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세 번째 파트. 이 첫 번째 파트는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인데 내용은 뭐냐? 시내산에 있을 때입니다. 1년 1개월 동안 시내산. 여기서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그 40장까지, 그 다음에 그 레위기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27장,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굉장히 긴 시간 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루해요. 그죠? 머물러 있어서 말씀 하나니까 지루해요. 여기를 못 읽어서 모세오경이 못 넘어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 10절 이거 싹 빼놓고 읽으라면 금방 읽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 지겨운 지루한 본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광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10장 11절부터 11절부터 22장 1절까지 광야 움직일 때 내용이에요. 이 얼마 안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10하루길이래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38년은 또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그게 그 22장부터인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죠. 모압 광야.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널찍한 평야가 있어요. 모압 평야. 거기서 머뭇거리다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죠? 정탐꾼 보내고 난 다음에 들어도 못 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38년 동안 거기서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또는 모압 평야. 그게 세 번째 파트예요.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실제로는 긴 시간이 아니었고 그냥 헤매다가 보낸 시간이에요. 제자리에 머물다가. 근데 오랜 기간 동안에 시내산에 머물 때는 말씀 받느라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불순종하느라고, 또 다른 해석을 한다 그러면 불순종하는 백성들 다 죽이고 세대 교체하느라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신세대가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38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게 만드셨다. 이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전반부, 10장부터 22장까지가 중반부, 마지막 22장부터 36장까지가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서 읽으면 성경 읽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힘든 분야예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도 살필 것 같은데 민수기 3장과 4장입니다. 여기 나오는 얘기는 뭐냐? 시내산에서 말씀 증거한 거죠. 시내산에서 들은 말씀이에요. 레위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누구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왜 레위인을 따로 떼어 놓느냐?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중에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다 죽이는 거. 근데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장자가 죽지 않았죠.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스오버,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패스오버. 그럴 때 그 장자를 죽이는 것을 내가 살려줬으니까 대신 내게 그 생명값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할 때 장자의 숫자를 쭉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정확히 센 거예요. 대충 가지 않고 정확히 셌더니 43절 보니까 22,273명, 22,273. 그런데 실제로 레위인을 세 보니까 얼마였냐면 22,000명이었어요. 22,000.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나머지가 모자르잖아요. 273명이 모자르잖아요. 273명 모자른 것을 두당 5세겔로 계산해 가지고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73 곱하기 5 하니까 얼마입니까? 그게 50절이 나오죠. 1365세겔. 또 수학 얘기하니까 힘들어요? 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장자의 숫자를 세고 장자만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친 내용이 레위인이었는데 레위인이 숫자가 모자른다고요. 얼마가 모자라요? 22,000밖에 안 되니까 273명이 모자라요. 그래서 두당 5세겔씩 계산해서 레위인 22,000 플러스 그 다음에 273 곱하기 5 해서 1365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참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일이 받으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게 십자가 원리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 중요한 원리라고요. 그래서 값을 치르면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 생명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라 두 가지죠. 레위임 플러스 속전. 이게 값을 치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적용적 메시지를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순서대로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면 일단 복잡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인은 죽는다, 어렵지 않죠? 이게 율법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인은 다 죽여버린다. 법대로 하고 원리대로 한다 그러면 말끔합니다. 우리 인간 다 죽어야 돼요. 그럼 무슨 예외도 없고 법대로 했으니까 항의도 없고 깨끗할 거 아닙니까? 근데 법대로 안 합니다. 원리대로 안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단순해집니다. 사랑 없는 데 가보세요. 이렇게 단순해요. 법대로 처리한다 그러면 그냥 일사천리로 돼요. 근데 사랑이 들어가는 데는 무조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해 보셨습니까?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약속 시간 늦으면 5분 있다 와버리면 돼요. 근데 사랑해 보세요. 처음엔 이게 늦네 하고 막 욕을 하다가 1시간이 지나면 걱정해요. 무슨 사고 난 거 아닌가? 또 다시 화가 났다가 걱정하다가 이렇게 3시간 4시간 기다릴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복잡해져요. 아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들 딸 망나니가 있다고 합시다. 망나니 아들이 있어요. 망나니 딸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간단히 얘기해요. 그 호적에서 지워버려 그런다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저거 이번뿐만 아니라 이번 용서하면 또 속 썩일 거야. 저거 평생 속망 썩일 거야. 틀린 얘기에 맞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맞는 얘기예요. 대개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부모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오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애를 품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에 대해서는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약간 이유 부르라 그러지 말아요. 이유 없어요. 모릅니다.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젊은이 목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센스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남녀가 잠깐만 이유를 대요. 걔가 무슨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헤어져야 되겠대. 그런 이유 때문에 문제가 있대. 이유가 잠깐만 나오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사랑은 이유를 묻는 게 아니거든요. 이유를 묻는다는 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죠. 내가 그 사람을 떠나고 그 사람을 배신한 이유가 뭐냐? 그 사람과 헤어져야 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다. 이유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은 거지. 사랑이 식으면요,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냅니다. 그 사람의 비리를 찾아냅니다.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에 있는 거지 이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를 찾는 것은 사랑 없다라는 얘기와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이유 찾지 않습니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예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시킬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데, 답이 안 보이는데 사랑하면 그 길을 찾아냅니다. 그 길을 찾아내요. 그래서 길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살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 패스오버 하는 거, 유월절, 그리고 그 값을 레위인으로 갚는 길, 또 속전으로 갚는 길을 하나님 이렇게 제시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면 길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친구 4명이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확신했죠. 예수님께 가려고 그랬더니 길이 막혔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웬만큼 노력했어, 웬만큼 할 만큼 했어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진짜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고친다는 믿음과 사랑, 길 찾아내잖아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지붕 뜯어서 내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맡길 때는 유능한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고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해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가난해도 어머니는 애 키워내요. 그런데 유능하고 지식이 많고 다 갖춘다 할지라도 어머니 아닌 사람들 애 키우기 힘듭니다.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길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내시잖아요. 그 길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그 핏값으로 씻어내면 살 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찾아낸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든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그 길 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사랑은 길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살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다른 길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믿는 길 외에는 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광야길이라 그러잖아요. 광야는 없는 게 있습니다. 지도가 없어요. 광야에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지도가 있으면 광야가 아니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기든가 불기둥이 길이에요.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딴 길 찾지 마십시오. 없어요. 광야길은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 길 따라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수님 외에 다른 길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길 붙드셔야 구원이 있고 인생에서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붙드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죠? 천국은 누가 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천국은 착하고 의롭고 좋은 사람이 간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말로는 잘 안 해요. 정직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뭐 똑똑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 가나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면 뒤집어서 지옥은 누가 갑니까? 악하고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못된 사람이 갑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럽니다. 지금 지옥은 10,000원이다. 그게 뭐 농담으로 그래요. 뭐 지옥 가봤더니 뭐 목사도 많이 와 있고 장로도 많이 와 있고 뭐 이런 농담 많이 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이게 불교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불교적인 개념에서는 적선하라 그래요. 적선, 선을 쌓으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불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불교회를 믿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죠? 네. 이게 되게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적선이라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적선. 우리 집에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끝나면은 아마 집으로 갈 것입니다. 저희 집으로 가요. 왜 집으로 갈까요? 걔네들이 착해서, 의로워서, 정직해서, 말 잘 들어서, 공부 잘해서.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왜 집에 가죠?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 집이거든요. 아버지 집. 물론 저 뒤에 앉아 있는 분은 어머니 집이기도 한다 이렇게 외칠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버지 집이에요. 그죠? 아버지 집이니까 애들은 가는 거예요. 그죠? 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말 잘 듣고 이거 별 관계 없어요. 자녀는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린 성도들 여기 대부분은 아마 집으로 가실 겁니다. 뭐 잠시 들러서 식사하고 가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집에 가실 거예요. 왜 집으로 가죠? 내 집이니까. 또 다른 말로 아버지 집이니까. 착한 일에서 집에 가는 거 아닙니다. 나쁜 짓 해가지고 집에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해가지고 교도소에서 1년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가요? 집에 갑니다. 왜 집에 가죠? 아버지 계신 곳이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착한 사람이 가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중요한 원리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착한 일에서 뭐 의로운 일에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면 여러분 율법주의에 다 빠져버리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나쁜 짓에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아버지라 그러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버지 계신 곳이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판가름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집 갑니다. 죽어서 판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누구냐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말한다 그러면 착하고 모범적이고 뭐 의롭고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 착하고 모범적이고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지요. 근데 그런 아이를 다 우리 집에 데려와요? 아니죠. 그런 애들은 뭐 장학금 줄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죠. 너 이렇게 착하니? 그러잖아요. 너 이렇게 착하니? 너 이렇게 공부 잘하니?
뭐 좀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장학금 줄 수도 있고 칭찬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집으로 들이지는 않아요. 왜? 내 자녀 아니니까. 천국 하나님이 일하면서요.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신앙훈련이란 게 뭐냐? 딴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내 모든 죄악을 씻기시고 예수님의 길, 그 길 외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지금 딴 거 있으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 뭐 예수 믿는 게 도 닦는 건지 아십니까? 뭐 공로사상인 줄 알아요? 예수 믿어서 나 많이 착해졌어, 나는 온순해졌어. 그 싸움 벌이는 게 아니에요. 자녀되는 싸움이라고. 자녀되는 싸움. 자녀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갈라디아 4장 6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제 자녀된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당장 죽어도 천국 가요. 왜요? 우리 아버지 집인데.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자녀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고 아버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잡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이건 맨 깡패들 모여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뭐냐면 맨 망나이들도 있거든. 착한 사람도 있지만 뭐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잖아. 망나이 갖고 깽판 부리고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제3자가 바라볼 때 그런 거예요. 왜 저런 놈을 아들로 두냐는 거예요. 왜 저런 놈을 딸로 두냐는 거예요. 저 호적에서 말소시켜. 그런데 가슴 아파하면서 또 용서하고 품고 이끌고 나가는 부모의 심정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 백날 떠들어 봐야 자녀됨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못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착해봐요, 아무리 멋지게 하고 공부 잘해봐요, 우리 집 딸보다 못해요.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내가 뭐 있으면 우리 딸 주지 여러분에게 안 줄 거예요. 그럴 거라고. 거의 그게 뭔지 알아요? 자녀됨의 권세라니까.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길이라니까. 그 예수님 믿어야죠. 영접해야죠. 그래 하나님 자녀되면 이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얘기는 다른 거죠. 자녀됨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건 그 다음 윤리 얘기고, 출발은 하나님의 자녀됨 아니에요. 신분의식 아니에요. 수준을 의지하지 말고 신분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잡해요. 성도는 복잡하다고.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오히려 사랑이 없는 군대라든지 이런 데는 말끔해요. 법대로 처리하면 되니까. 근데 가정은 복잡해요. 뒤죽박죽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나이 들고 뭐 좀 상처 좀 입은 사람들 그러죠. 난 다시 사랑을 안 해.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면 복잡하다는 것을 몸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사랑 없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인생은. 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복잡해도 그거 붙들고 나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다 알고 가느냐? 아니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믿음입니다. 믿음. 남자와 여자 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남자 여자 사랑합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사랑합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저는 뭐 최근에 이렇게 남녀지간에 교제하는 형제들 뭐 많이, 자매들 많이 만납니다. 만나는데 빨리빨리 결혼을 하려도 안 해요. 자꾸만 안 하는데 그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꾸만 그래요. 좀 더 알아야겠대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아직도 우리 아내 뭔지 모른다고. 아직도 모른다고. 그죠? 세상에서 알다가도 모를 게 여자라고. 여기 남자분들 여자 알겠습니까? 대답하면 혼날까 봐 대답 안 하죠. 알겠습니까?
알다가도 모를 게 여자예요. 여자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여자를 알아야만 결혼한다 그러면 60 되기 전까지 잘 결혼 못해요. 60이 뭐야? 100세 되기까지 못해요. 평생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하고 있지. 알아서 사랑해요? 그게 아니에요. 어떠면 이게 결혼해서 살다가 보면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죠. 사랑합니다. 사랑이 생기거든요. 그럼 다 아는 게 아닌데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지금도 신혼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전 다 알아서 결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결혼은 도약이에요. 어떤 도약이 있어요. 딱 보니까 믿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믿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믿어지는 게 아니고 아직 믿어지진 않지만 믿고 싶어. 그리고 조금 믿는데 그 믿음에 인생을 걸고 싶어요. 그래서 인생은 상당히 도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내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라고. 이건 믿음이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천국 예배하러 간다, 내가 너희들 다시 부르러 온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다리 놓기.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 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구원받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중국의 등소평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캐릭터, 인격이 마음에 들어요. 등소평, 이 얘기 한마디 드릴게요. 등소평은요, 제가 볼 때 진짜 남자예요.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예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초연해요. 난 게 참 멋지더라고. 자기 비움이 있어요. 자기 비움? 그거보단 초연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해서 자기 자신을 메이크업 하려는 의식이 없어요. 이렇게 치장하려는 의식이 없어요. 우리 대개 보면 남자들 보면 그 자기를 이렇게 포장해, 치장하고 되게 찌질이들이 그 짓 많이 하는데, 그죠? 메이크업 하려고 그래, 메이크업. 여자가 화장하듯이 남자의 화장은요, 그 이미지를 꾸미는 거야. 근데 등소평은 그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지도자 그러면 모택통. 저는 1970년대 이전 사람은 그냥 한자로 부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덩샤오핑 그러면 가슴이 안 아파요. 그냥 등소평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모택동, 주울레, 뭐 등소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중국돈 보셨어요? 중국돈을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사진은 유일하게 모택통만 있어요. 이상하죠? 등소평이 정권을 다 잡았잖아요. 잡고 난 다음에 사실 모택통이요, 등소평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10년 넘게 외지로 몰아내고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몰아내 버렸어요. 그 원수거든요. 근데 자기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도 모택통 격하 운동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놔둔다고. 지금도 천안문 강제에 가면 모택동 사진 걸려 있잖아요.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등소평 있을 때.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참 그 등소평이 그 말에 내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모택동에 대한 존경과 조롱이 둘 다 있어요. 존경도 있고 조롱도 있고 참 그 애매모호한 말을 했어. 왜 모택동을 그렇게 격한시키고 놔둡니까? 그랬더니 다시는 모택동 같은 독재자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다시는 모택동 같은 독재자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말 속에 무슨 말이 필요하냐? 과거에는 모택동 같은 독재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택동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놔두고 주울레가 나와도 안 되고 내가 나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인정하면서 집단 지도체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인대라 그래서 중국은 10년마다 정권이 자기들끼리 교체해요. 공산당 내에서 자기들끼리 교체해요.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등소평이에요. 참 다 그래서 멋지다고 생각해요. 어쩜 이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진짜 거인이에요. 거인. 역사상 이런 사람 드물게 봐요. 거의 없어요. 맨날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내세우려고 그러는데 자기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진짜 나라를 시스템 가운데 둔 사람. 이래서 내가 참 좋아해요. 등소평을. 또 하나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수영을 너무 잘해요. 뭐 이렇게 강을 건너고 맨날 그 93세 때도 수영하고 그랬어요.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등소평이 너무 부러워요. 강은커녕 개울도 못 건너는데, 그죠? 그래서 참 부러워요. 그래서 등소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책을 읽었습니다. 읽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초연한 거,
또 이렇게 건강 잘 관리하고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사람이 정신이 건강한 거예요, 같이. 그러나 등소평 때문에 사실 중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죠? 토대를 다 만든 거죠. 지금 명동에 가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무시하고 중국 사람들만 우대한다며. 우리 사면 5만 원짜리 하나밖에 안 사는데 걔는 사면은 뭐 1,000만 원어치 사고 그런다며요. 그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등소평이 생각나요. 야, 등소평이 저렇게 만들었구나, 나라를. 그죠? 이 모순을 극복하게 만들고, 모순 극복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이런 번영을 만들어내고 다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했던 것,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한 건 뭐예요? 그냥 나라 정도, 시스템 정도 제대로 한 거지. 사실 등소평 같이 훌륭한 지도자도 중국을 구원했습니까? 중국의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건 아니죠. 시스템 정도 바꾸는 거, 모순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아. 어떤 탁월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등소평만큼은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못해요. 그래서 등소평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또 하나 그래도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그랬죠. 강은 건널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은 못 건너요.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수영 잘하는 사람은 조오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시아의 물개, 뭐 아는 사람이면 늙은 사람입니다. 조오련이라는 사람은. 예. 웃는 사람은 늙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예. 조오련을 몰라야 돼요. 내가 젊은이한테 몰라 조오련이 누구냐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 그 현해탄을 뭐 건넜다 하는 거 있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종종 영국 같은 데 가면 도보 해협을 뭐 수영으로 건넜다 이래요. 그러나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러죠. 인간이 노력하면 더 발전할 수 있어, 발전할 수 있어. 맞습니다. 현해탄 정도, 대한해협 정도 건널 수 있어요. 도보해협 정도 건널 수 있어요. 태평양은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롭게 산 길, 그 길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길은 내가 수영 잘하니까 대한해협을 건넜기 때문에 수영해서 태평양 건널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죽습니다. 예수님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신앙에 대한 큰 퍼스펙티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일관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또 모순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 심청이 패러독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심청전 아시죠? 심청이가 아버지가 그냥 옛날 그 소설로 할게요. 장님이에요, 장님. 근데 그 심봉사 그래야지 심시각 장애인 그러면 이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뭐 욕을 해도 할 수 없어. 하여튼 나한테는 심봉사야. 봉사고 장님. 그죠? 장님이 눈 뜨는 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요? 그 소설의 배경에 의하면 공양미 300석을 주면 눈이 떠져요. 그래서 공양미 300석을 위해서 자기가 빠져 죽잖아요. 그때 심청의 마음 가운데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아버지 눈을 뜬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거 없었으면 그거 안 했겠죠? 그걸 믿었어요. 그러다가 빠져 들어갔더니 뭐 죽기는커녕 뭐 용궁에 들어가서 왕비가 됐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찾으려고,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아버지를 못 찾는지, 아버지를 찾는다고 방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어요? 전국의 장님들 다 모여. 모순이죠. 만약에 진짜 아버지가 자기가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떴다고 믿었으면은 제한해야죠. 장님이었다가 눈 뜬 사람 모이시오. 이래야지 맞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믿었던 거와 전혀 반대 얘기를 해요. 그죠? 다 오래. 저는 심청이 패러독스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믿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어서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왔어요. 근데 행동하는 걸 보면 또 안 믿어.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마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똑같아요.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왔더니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나오냐고. 기도하고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 응답 주시면 깜짝 놀라서 진짜 들어주셨네? 이런 거 똑같은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동행이란 말을 많이 써요. 목자와 양. 우리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면서 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믿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교회와 함께 걷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죠. 다 나와서 새벽기도 합시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걸어갑시다 라고 할 때 같이 걷겠습니다 하고 오는 게 믿음이에요. 동행. 그 길 계속 따라가면요 풍성해지고 승리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광야 생활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답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 투성이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요. 그래서 길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레위인과 속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천국 누가 가요? 자녀가 가는 거예요. 자녀가. 공로가 아니에요. 자녀가 가는 거다. 자녀가 되는 길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믿는 자는 주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동행.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히 승리하고 마지막에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 삶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